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10계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전체로 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냐? 그 유일한 위로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심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참함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참함만 알면 우리의 비참 그대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사도신경에서 이야기한 거죠.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시다가 다시 오신다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주님의 교회를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신자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주의 성찬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함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고백한 성도들이 주의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까지 풍성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바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과 기도는 감사라고 하는 주제 아래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감사.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을 감사할까?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인데요. 특별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볼 건데, 오늘은 116번부터 119번까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이제 기도와 관련해서 이제 몇 개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116번.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이다. 자, 성도들에게 기도가 왜 필요한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도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왜 필요하냐고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나무 밑에서, 그들은 달빛을 향해서 또 여기저기 가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감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감사일까요?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리문답에서의 감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채워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 응답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내가 이것저것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영원한 구원과 또한 위로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도 읽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도 읽었지만, 시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16편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뭘로 보답을 할까?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내가 내게 주신 구원의 잔을 들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겠다,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으로 내가 보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연결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리문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령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성령을 오직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갖게 됐어요. 그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는 절대 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타자였고 우리는 그 타자에서 떨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낸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생겼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입양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린아이는 말도 못합니다. 그죠? 생존하는 것만 겨우 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냥 먹고 자고 그 다음에 똥 싸고 이런 것만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그 아이를 보면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습니다. 이제 아이가 크면 말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을 합니다. 의미 없는 말을 합니다. 샬라샬라 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엄마라는 말, 아빠라는 말을 따라서 합니다. 그 따라하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기쁨을 또 얻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크면 필요에 따라서 더듬거리면서 아주 간단하게 한 마디, 두 마디 합니다. 물, 밥,
합니다. 그리고 점차 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이 늘어갑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데, 여러분,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말로도 하고, 그 다음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하고, 표정으로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교통합니다. 처음에는 한마디도 잘 못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멘 하는 걸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말이 늘어가는 것처럼 이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갑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자라갑니다. 기도는 평생 동안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가 주로 주세요 하는 걸로만 하나요? 아니죠. 그냥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죠. 밥 주세요, 물 주세요 하는 목적을 가지고 내게 뭘 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들도 있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말을 통해서 서로 점점 어떻게 합니까? 관계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할 때 목적을 위해서만 대화를 합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에 목적을 위해서만 나 뭐 줘, 이 말만을 위해서 대화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삭막한지 모릅니다. 나 밥 줘, 물 줘, 수건 줘, 이런 걸만 목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거 아니고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누구를 만났어. 내가 마음이 슬펐어. 내가 마음이 기뻤어. 내가 뭘 했어. 그렇죠? 이런 말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하는 겁니다. 아, 그랬어? 아, 기뻤겠네. 아, 참 슬펐겠네. 참 힘들었겠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서로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 가까워지고, 말을 많이 해야 교감이 생기고, 말을 많이 해야만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면 둘이 서로 친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서로 갈라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로 말을 많이 하면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몰라요. 저도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요, 1시간, 2시간 만나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뭐 제 아내는 저한테 그냥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그냥 만나서 그냥 먹을 거나 좀 주고 헤어지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만나는데요, 저녁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까지. 천호동에서 만나가지고요, 시내 중심가까지 왔다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귀어가는 거예요. 뭐 달라고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보면 기쁘고 즐겁고, 말을 들으면 즐겁고 말을 들으면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이 대화입니다. 처음에는 한마디 두마디 떠듬거리면서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말이 늘어서, 기도가 늘어서 더 시간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울고, 그 다음에 나 안아달라고 우는 것도 있지만, 또한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표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도에는 감사함도 있지만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돌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간구함도 있습니다. 달라는 말도 하지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물 주세요, 이런 말도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점점 성장하는데도 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의 붙드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제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간구와 감사는 평생 동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기를 말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잠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중단하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잠자지 말고 그냥 24시간 계속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 평생 동안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항상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기도합니다.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가난하고 망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나사로처럼 가난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배고플 수 있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구원은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를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망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내서 하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마음으로 기도해도 됩니다. 그냥 한숨만 쉬면서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대화 중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과 대화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이니 찬송함으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전체가 기도의 삶입니다. 요리문답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오직 마음으로 탄식하며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주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나의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잘 마치게 하옵소서. 잠깐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주님과 사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117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 기도는 어떤 것인가?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다. 둘째, 우리의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함이 앞에 겸손히 구한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 여기 보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기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에게, 신이란 신에게, 그 신이란 신은 모두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기도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신 저신 모두에게 기도합니다. 이신 저신 모두에게 감사하고 이신 저신 모두에게 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잡신이 아닙니다.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하나님을 다른 신과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라. 하나님은 귀를 지으신 자요, 눈을 만드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귀를 지으셨기 때문에 들으시고 눈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이십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은 귀가 없어. 하나님이라는 신은 눈이 없어. 그는 듣지 못해. 그는 알아차리지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악한 자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볼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신은 무능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이것이 악한 자들이 하는 외침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신이 있는 걸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신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악한 자들이 자기 멋대로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다고요?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비웃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저놈 새끼들이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보는 줄도 모르고 내가 듣는 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하네. 그리고 하나님이 비웃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만한 권력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골방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골방에서 기도해도, 문을 닫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겸손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세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리가 다만 저 구석탱이에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지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주 앞에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면 나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 안에서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상해서, 나의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함을 느끼면서 연약함을 느끼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리처럼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떳떳합니다. 주님, 나는 다 했습니다.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벽하게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열심히 다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여전히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힘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나는 괴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언제 사람이 타락하고 언제 실패할까요?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때 사람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오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지는 겁니다. 나는 잘했어요. 나는 완벽하게 했어요. 나는 부족함이 없이 했어요. 여러분, 그게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예요. 오히려 부족해야죠.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위대한 지도자는 모든 일이 성공할 때 그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때문에 수고했어요. 이게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실패했을 때 자기 부족함을 고백하는 지도자입니다. 너희 때문에 실패했어. 너네 때문에 잘못됐어. 이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실패했어. 내가 연약해서 실패했어. 그러니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했어요. 성공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리고, 실패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만한 지도자는 반대예요. 오만한 지도자는 성공할 때 자기 공을 돌려요. 내가 잘했어. 내가 잘해서 성공한 거야. 실패할 때는 다른 사람 탓을 합니다. 너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다 세리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봐도, 하나님, 내가 살아온 삶을 봐도 참으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나의 부족한 나와 함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부족한 나와 함께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하는 말 아니겠어요? 그죠? 응. 당신은 나 때문에 행복한 줄 알아. 당신은 나 잘 만나서 잘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이거 오만한 겁니다. 그러다가 황혼이 연당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어때요?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고마웠어. 참 수고하셨어. 이래야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첫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어떤 겁니까?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에게서 그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조건은 뭘까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었겠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확신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대로 선하게 응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정성을 근거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열심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을 우리가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알아주세요. 그리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내가 듣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기도가 항상 즉각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바로바로 되지 않고 우리의 소망대로 그대로 되지 않고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소망과는 정반대의 응답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셨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수십 년의 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참으로 내가 부르짖은 것 때로 다 된 것도 있지만 들어주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나의 부르짖음과 정반대로 전혀 다른 결과를 내게 가져다 준 것도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합니다. 그래도 확신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라.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꼭 되지 않아도, 우리의 기도대로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지 않아도, 우리의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클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제 영국의 서공회 신부님이세요. 그런데 자기는 나는 신부가 아니고 나는 목사다. 나를 목사로 불러달라 그랬어요. 영국의 신부인데 나를 목사로 불러달라. 여러분, 그는 목회자로서 사역을 평생 동안 하다가 죽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았어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결혼을 할 뻔했어요. 좋아하는 아가씨가 생겨가지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결혼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사랑하는 아가씨와 결혼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귀었어요. 그리고 그 자매랑 또 결혼할 뻔까지 갔어요. 그런데 또 안 됐어요. 결혼을 못했어요. 결국 그 두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 존 스타트는 더 이상 혼자 살아야 되겠다. 독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독신으로 살았더니 내게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자유시간을 통해서 책을 읽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책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제한받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비서가 있었죠. 비서가 이제 책을 이게 뭐죠? 타이프 쳐주는 그런 비서가 있어요. 거의 몇십 년 동안 그 비서와 같이 지냈어요. 그래도 혼자서 자유스럽게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가 주어지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하나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의 소망대로 꼭 그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 기도대로 잘 안 되고서 오래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줄 믿고 확신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18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는가? 네.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인가? 그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까? 답,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데 그것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과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몸은 보이는 것이고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필요는 의식주 혹은 주식이입니다.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우리가 잠자는 곳, 이것이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우면 시원하게, 추우면 따뜻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기도문 가운데 들어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육신의 필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필요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의 필요입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어느 게 더 영원할까요? 둘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의식주도 필요하고 죄 용서와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것과 구원함을 얻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의 필요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겁니다.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의 필요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이 떡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떡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금식하신 예수님께서 배고프신 가운데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유혹할 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합니다. 떡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떡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떡을 먹지 않으시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둘 다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몸을 필요를 아십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119번 주기도문 119번을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옵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통하고 삽시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평생 동안 기도를 중단하지 맙시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시다.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 연약한 것도 주님께 고백합시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구합시다. 오직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니,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의 앞에 선하게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